창세기는 특별히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입증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이 넘어가면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 죄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2장에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원죄, 죄가 들어온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크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런데 그 잘못을 지고 그 어린 나이에 뭐 죄를 져서 얼마나 큰 죄를 지겠어요. 근데 하고 나서 두려우니까 그때 당시 저는 아버님이 없었기 때문에 형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눅 들어갖고 어릴 때 많이 좀 살았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헛간 뭐 이렇게 다른 마을 쪽에 있었어요. 거기에 몰래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제 혼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7시가 되고 8시가 되었는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10시 가까이 되니까 이제 막 배도 고프고 또 무서워지고 예,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집 쪽으로 억지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왜 이제 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형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미 밥을 다 차려놓고 계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뱀이 나와요. 뱀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옛뱀 사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뱀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사탄의 특징. 사탄은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숱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악한 자이고 마귀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탄은 또 참소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단자들 보세요. 신앙 없는 사람은 안 무너뜨리죠. 신앙 있는 사람들을 왜 신앙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냐고요. 이 사탄의 짓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우는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막 허덕이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는 굉장히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게 되거든요. 사탄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속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도 보면 거짓말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절에 보면 뭐가 잘못이 있어요?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뭐가 잘못이에요? 성경 1절을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성경 없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뭐가 잘못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 앞에 2장 27절에 보면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법을 아십니까? 사탄의 유혹은 어떤 거냐면요, 불평하듯이 접근해요. 불평하듯이. 1절 한번 자세히 보여요.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 하나님이 왜 그런데? 너희 하나님 참 이상하다. 왜 그러면 불평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못 먹게 한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투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참 이상하다. 왜 못 먹게 하신대? 먹어도 되는데? 이러면서 이런 불평의 불만조로 이야기하는 사탄은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낚아채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맞장구 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자들의 특징 중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던져봅니다. 그 목사님은 왜 그런데? 그 교회는 왜 그런데 도대체? 이야기하면 그래 그러면서 거기 맞장구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자꾸 뭔가 막 공격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에 가면 파멸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접근해서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러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넘어가셔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탄은 동산의 모든 나무를 이야기를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아니야, 이 말은 당신 말이 틀렸어.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 하면서 2절 말씀은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절 말씀에는 틀린 게 3가지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틀렸는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틀린 거 3가지가 있어요. 뭐가 틀려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가지.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입니다. 2장 2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와도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아담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아담이 전달자입니다. 전달을 해서 하와에게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전달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요, 그 말씀을 설령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는 게 요즘 현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전달하는 자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지 않아요. 각색해서 내 나름대로 표현해서 전달해 주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메신저들을 맹신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맹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누가 그랬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은 오류가 있어요. 사람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냐면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애매모호하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불판이 섞이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덧붙여서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덧붙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바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듣고 싶은 대로 우리는 듣거든요. 듣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면 잘못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저도 많이 봤지만 어쩌다가 성경을 요즘 새벽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다가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거와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잘못 가르쳤거든요. 잘못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명확하게 읽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 불만이 있을 때 불평 있는 자들을 그 사탄은 명확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말을 못 붙여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죽는다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 빠지는 거? 아예 괜찮아. 안 죽어.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하루 날 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괜찮아. 안 죽어.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어디 결혼식장에 좀 빠져야 되는데 괜찮아. 뭐 하루 빠진다고 뭐 괜찮겠어.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괜찮아. 이건 사탄이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오히려 메인 것에서 좀 자유로워져 하면서 우리를 사탄들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무지막지한 거짓말이에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눈이 밝아져.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짓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인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바로 노력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들의 특징이 어때요?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공허할 뿐이잖아요. 그 인본주의의 그 인간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AI하고 또 뭐하고 전복하냐면 로봇하고 전복해가지고요.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사람과 같이 움직이고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만들려고 창조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과학은요, 또 열심히 공학을 연구해가지고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옛날에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안 죽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삶을 가져갔는지 뭘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인간 죽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탑에서 하늘까지 쌓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망가뜨려 버리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된 논리로 사랑의 관계를 의심의 관계로 만들어버리고요. 또 시기의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거짓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뱀의 이 논리와 뱀의 그 메시지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미혹이 돼서 아주 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홀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디서 뭐가 홀렸나 봐. 이러면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듣게 되면 사람이 순간에 홀려버려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버려요. 그게 바로 오늘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뭐예요?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나무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정도로 막 너무 욕심이 나고 탐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홀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안 따먹을 수 있겠냐고요. 따서 먹고 범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애할 때 막 그러죠. 연인 사이에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올 때, 그때는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멋있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딱 결혼해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파민이 없어지고 이게 홀리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단점만 보이게 되고 최악의 여자를 얻었다, 최악의 남편을 얻었다 이러면서 이혼하네, 마네, 사네 이러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홀렸다가 홀리는 게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사탄의 최종 목적은 그 하와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을 죽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인 아담을 쓰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하와를 미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담이 죽게 되잖아요.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둘 다 먹고 둘 다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다 오염이 되고요. 우리 한 사람의 교회 나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온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사실은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 않아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밝아지자마자 하나님과 똑같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수치심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벗었을 때 2절 말씀에 보면 벗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치심을 몰랐었는데 그때부터 수치심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무잎으로 가리게 돼요. 나무잎은 곧 말라서 떨어져요. 다른 걸 또 가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가죽으로 가려주게 되지만 이게 바로 가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뭘 가릴 수 있다고 가립니까? 가려요.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도 고도하게 발달된 현대에서도 고도하게 우리는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뭘로 가려요? 명품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화려한 것으로 가리면서 내 치부를 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장으로 막 진하게 하면서 바르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가려지냐라는 거예요. 더 진하고 더 명품으로 휘감을수록 마음속에는 더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그 핸드폰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저도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핸드폰에는 온갖 나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금중부터 시작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사적으로 이야기했던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목록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하나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에는 그렇다고 그러죠. 이 핸드폰의 그 비밀, 이거 있잖아. 패턴이라든지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생활하는 가정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걸 오픈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모든 비밀이 탈취할까봐. 이렇게 숨기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을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턴을 그대로 다 온 가족에 공유하고 있습니까?
공유하고 있어요? 예. 자, 숨은 인간의, 그다음 두 번째 인간은요, 눈이 밝아진 인간은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진 인간은 숨기는 역사, 이 시대의 역사는 은폐와 숨기는 역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나무에 숨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안 보이겠다고 인간은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지없이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동물을 어릴 때 보면 닭도 그러고 꽁도 그러고 막 쫓깁니다. 쫓길 때 이게 구멍 같은 데서 거기 고개만 이렇게 쳐박아 놓고 몸은 들여놓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런다고 안 보이냐고요? 보이죠. 이게 바로 오늘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사방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면 다 추적이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인천공항에도 수천 개, 막 수만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 하나까지 다 파악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북한에서 온 유튜브 거기에서 온 사람 탈북자 이야기를 좀 잠깐 듣다 보니까 국정원에 끌려가면 자기 마을 어느 마을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마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국정원 사람들이. 심지어 우물가는 어디 있고 학교는 어디 있고 다 세세하게 집안에도 어느 집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에 몇 번째 집이 갖고 찍으라고 이야기한대요. 사진까지 다. 인공위성에 다 찍어놓은 겁니다. 다 찍어놨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마을 다 이게 사진을 찍어놓고 여기 이 집이 당신 집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 정도로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인공위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 안에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숨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윗은 완전히 숨길 줄 알았죠. 그래서 밧세바와 스캔들을 일으키고 아무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밀리에 몰래 그 남편도 전쟁때 나가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완벽한 변제인 줄 알았죠. 근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1년 후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쁜 놈이 누굴까? 누구냐? 이야기해서 화낼 때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엎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본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아간도 그 전쟁, 히레산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외투하고 금하고 은하고 이런 것들을 몰래 땅에 파고 숨겨놨어요. 다음에 가지려고.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왜 패배했는가? 이거는 바로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걸리게 돼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들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앞에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범죄를 했으면.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세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좀 약간 알아들 수 있는 분만 일부에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일본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다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바로 정상이냐? 내가 지금 행복하냐? 내가 지금 평안하냐?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묻는 장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평안하냐? 내가 지금 행복하냐? 내가 정상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것을 계속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요. 왜 그러면 있기 위해서, 뭔가 있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명품이나 뭐 돈이나 아파트나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많은 것들로 채우면은 모든 만족이 될 것 같이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떠나 있는 하나님이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며칠간은 좋거든요. 며칠간은. 그래서 우리 차도 사보세요. 차 사면 어떻게 해요? 며칠간은 좋아요. 며칠간은. 그다음부터는 나중에 그렇게 좋지 않지만 집도 이사 가봐요. 며칠간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막 큰 거 같고 좋은 거 같고 막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보다 보면 왜 작아,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불평투성인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열심히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열심히 살아요? 공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수고하다가 앓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이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혼자 나름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살겠다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지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것을 허덕이면서 지내는 거지꼴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아버지 집엔 정말 저렇게 이 종들도 좋은 밥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단 말인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오늘 바로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난 정말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공허한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냐? 만족하고 있느냐? 기쁨 있느냐?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미국에 갔다 온 사람도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 저도 갔다가 한번 와봤지만 유럽 갔다가 와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지하철도 그러고 시설도 그러고 길거리도 그러고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점, 공중 화장실. 이게 너무 깨끗하고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유럽 가니까 가는 데마다 다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러더라고요. 이래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만족하십니까? 삶의 질이 10위 안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미래가 정말로 불안전 하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공허하고 답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살하고 말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계 거의 1, 2위를 앞두고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 자살률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조자인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삽니다. 따라 삽니다. 그분을 만나야 삽니다.
그래요. 그분들 만나야 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고 우리는 변명하고 피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변명하지 말고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피하지 마세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본질과 벗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비켜나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은 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했냐고요. 우리는 어떤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터치하려고 할 때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모면하고 그 자리를 떠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뭐 죄를 덮어 씌우는 형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변명으로 일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자기 아내인데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하면서 그 여자를 비난하고 그 여자에게 다 덮어씌우고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바로 이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현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죄를 져놓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가하잖아요. 요즘 막 보세요. 재판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데, 내 부하가 했어, 누가 했어 다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영이라 이렇게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두드리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문을 열고 나가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닫고 있어요. 핑계대면서 나가지 않아요.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나갈 시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 지금 조금 더 놀아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외면하면서 있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소리입니다. 버려두면 그것이 재앙입니다. 찾아와 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까 탕자 이야기했는데, 탕자가 이제 들어가야겠다 결심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됐어요. 그는 돌아갔어요. 자기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만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가 오는 것을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구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아들이 오자마자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탕자에게 어떻게 해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님인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생명이 있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변명만 일색하면서 지금도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진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암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암은 조금만 더 있으면 금방 불어서 우리 생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 포기하지 않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너를 다 용서했단 말이야. 돌아오기만 하면 돼. 아무 필요 없어. 내가 다 말해놨어. 돌아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탄은 의심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로 계속 거짓하며 속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자들도 똑같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